우리 학교에 2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살 것 없지 않냐 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습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4명 있는 교회도 몸담았었고 10만 명이 되는 교회도 몸담았었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부터 아주 정말 엄청난 일이 되는 교회까지 저 다 몸담은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는 교회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건물이 잘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교회 보면 참 좋다. 참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형적인 화려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것이 준비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저는 건물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구가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되면 그것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느냐. 조명 하나도 그리고 시설 하나도 음향기기도 모든 것 최고로 준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아주 간절합니다. 지금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면 그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뭐 다른 것 떠나서 그런 거라도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자리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4명이 모였던 교회 정말 열악합니다. 뭐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 찬양대 뭐 반주자 모든 게 다 없어요. 없는 가운데 들었던 예배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설이 있는 교회에서 최고로 없는 교회 시설에서 다 드리고 하지만 최고 시설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기기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물론 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완벽하게 준비돼서 드리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능력 받은 것 은사 받은 것 어떻게 하든지 순간순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설이 준비된 상태에서 드린 것과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 간절함은 어디 더 강하냐? 최고의 시설이 준비된 보다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 가운데서 드리는 그 간절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저는 늘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선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의 그때 지은 성전의 모습과 스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때 이 장면은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문외이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지금 520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전. 약 66년간 이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에 남아 있는 사람들, 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들어서 알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는지,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 기록해놨어요. 너희 눈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없지 아니하냐. 그만큼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하고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니라고. 성전을 왜 짓느냐? 성전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하세요. 말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성전이 꼭 그렇게 모든 기구를 다 동원하고 다 세워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지나친 이야기고 상상이고 중요한 건 성전의 외형보다도 안에 있는 그 중심이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외형이 화려해야만 하나님 인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외형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인지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왜 성전을 짓느냐, 왜 성전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저진 연합장로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외형도 화려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누가 봐도 야, 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4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4절 말씀에 하반전에 여호와의 말하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성전을 세우느냐? 내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 보시기에 성전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 이렇게 가지고 보셨는데 하나님 직접 나서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아마도 여기 학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지은 성막, 이 처음 지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셔서 말씀하셔서 성전의 모든 성막의 모든 그 식양들을 모양들을 다 상세하게 설계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주서 짓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셨는데 그것도 준비되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성전 기구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옮겨놓고 그리고 1차 포로 기환 때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기구들을 옮겨가서 지금 갖고 왔는데 성전 기구인데 성전이 없어요. 근데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 기구에 비하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 기구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다. 우리가 성막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 성막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왜 성막을 짓냐?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곳에서 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뜻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교회도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걸 생각하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조심하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오신 곳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 교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지금 이 안에 임재해 계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이 헛되다 그랬어요. 왜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그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떠나가시면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때 말씀드렸죠.